안녕하세요. 백사와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어제까지 일본 사역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오후에 건강하게 또 무사하고 안전하게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해외 귀국자들이 PCR 음성이 나올 때까지 24시간 자택에서 격리하라고 해서 저는 오늘 오후까지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교회를 나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이제 다시 매일 성경으로 이제 돌아와야죠.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3월 달까지 해왔던 레위기를 레위기 18장 이어서 어제 본문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은 성적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하나님의 법인 것이죠. 이 법이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리해 놓은 거, 경계를 설정해서 이것은 할 수 있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정리해 놓은 것이죠. 이 성적 문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적인 욕구가 있지만 그 욕구대로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소유욕이 있어도 소유 욕구대로 다 해서는 안 되고,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남의 것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듯이 성적 욕구도 우리가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것을 원한다고 해서 다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성적 교합을 해서는 안 될 대상자들에 관해 정리해 두었는데요. 어제 본문은 특별히 가족 간의 성적 교합은 엄격히 금지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 간의 성적 교합, 근친상간이죠.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세상 법에서도 근친상간은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서로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회의 도덕과 또 사회적 관습과 사회 제도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성적 교합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로 타인의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는 교합하지 말라고 20절에 언급합니다. 자, 읽어보죠.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세상 법정에서는 이제 이 간통이 죄가 되지 않도록 간통죄를 없앴습니다. 여러분, 간통이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간통은 이 사회와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만드는 사회 기본적 규범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 세상 법정에서 무죄가 된다 해도 하나님의 법정과 사회 법정에서 이것을 무죄로 여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엄격히 금하고 있고 이것은 명확하게 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저런 걸 볼 때 우리는 이 성적인 파트너를 대할 때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소위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또 인본주의, 우리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좋고 상대방이 좋다고 하여도 이것의 성적 대상자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개념인 것이죠. 세 번째 대상, 그 엄격히 금하고 있는 세 번째 대상은 22절에 언급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동성애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서로가 끌리고 서로가 원한다고 해도 동성애적 성적 교합은 가증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서로 원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리고 이 동성 간에 끌리는 것은 남성과 여성이 아닌 새로운 또 하나의 다른 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이후에 다른 수많은 성적인 문을 열어주는 심각하게 잘못된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피조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으므로 그리고 자기의 성을 스스로 결정하여 제3의 성,
제4의 성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적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회적 성을 자기 스스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준 생물학적 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일종의 정신적인 질환인 거예요. 치료받아야 될 것이지 그걸 가지고 새로운 성을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동성애적 교합을 가증하고 문란한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몸이 좀 불편한 약자들을 잘 배려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그가 건강한 사회 일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불편한 사람을 혐오하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도 그러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자신의 육체적인 성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을 측은히 여기고 그가 이것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기독교인은 이런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성향을 미워하고 그런 경향을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한 사람은 측은히 여기고 그가 온전한 삶,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동성애적 성향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향이 안에 있는 사람은 측은히 여겨야 할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번째, 성경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네 번째 대상자는 23절에 있는데요.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것이니라. 짐승과의 성적 교합하는 수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까? 자기가 원한다고 허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짐승과 수간하는 것,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용납되고 이것을 또 하나의 제4의 성이다. 나는 짐승을 나의 파트너로 삼겠다. 심하면 시체를 파트너로 삼겠다. 아주 어린아이를 나의 파트너로 삼겠다. 자기 성적 대상자를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그것을 새로운 성의 한 규범으로 여긴다면 이 사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혹여라도 우리 안에 그쪽으로 흘러가려는 성적 경향이 있다면 싸워야 하고 고침받도록 애써야 하고 돌이켜서 자기의 육체적, 생물학적, 성적 정체성을 갖도록 스스로 애를 써야 하지. 이 경향성이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이 네 가지를 엄격히 금지하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뿌리를 언급합니다. 이 뿌리는 바로 이 세속사회,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무신론적 세속사회, 혹은 음란하고 타락한 인간을 파괴시키려는 사탄이 만들어낸 우상의 세계관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속사회, 무신론적 사회와 우상숭배가 만들어진 타락한 사회 문화로부터 스스로를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 따라가면 안 된다, 동조하면 안 된다고 엄히 명령하고 계신 것이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요. 24절과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심판하신 까닭은, 애굽 족속을 심판하신 까닭은 그들이 이런 성적인 문란함으로 근친 상간과 동성애와 타인의 아내와 남편과 간통하는 이 성적인 문란함, 이와 같은 범죄가, 죄악이 그 사회에 만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아울러 이 같은 성적인 범죄는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대지와 토양과 자연을 더럽히고 오염시켜서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해내서 그 주민의 문화와 그 주민의 사회와 삶을 멸망시키고 파멸로 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문화의 몰락, 제국의 몰락은 성적 타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적 타락은 그 집단이 교만해질 때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다고, 이만큼 먹고 살고 이만큼 과학 문명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인간이 점점 교만해지면서 고대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오만함으로 성적 문란을 일으키고 그 문란한 것을 정당화시켜내는 것이 바로 현대의 프리섹스고 성적 자기결정권이고 성적 소수자라고 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세계관이고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사회의 경향에 대해서 대범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맞서서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지키고 보존하고 인류 사회를 건전하게 만들어 하는데 기도하고 힘쓰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싸워내지 아니하면 점점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인류를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지켜 거룩함에 살 뿐만 아니라 이 사회가 잘못된 방향, 파멸과 타락을 하는 길을 막아서서 기도하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우리가 함께 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또 주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한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자녀들입니다. 타락한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을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 타락한 사회의 죄악의 거센 물결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